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 그 계획하는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계획이 끝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앞으로 자꾸만 진행시켜 나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소망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은 죽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팽이가 돌다가 쓰러지는 것처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앞으로 삶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서 있어요? 대부분 노숙자들은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팽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그들도 한때는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망에 관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망이란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유토피아적인 하늘나라에 가는 것,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나라는 유토피아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은 수많은 해이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또 염세주의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꿈나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논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면은 바울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그가 해이주의자나 또는 세상의 염증을 느끼는 그런 염세주의자가 되기에 충분한 그림 속에 그는 갇혀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과 핍박이 있죠.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40명의 뭐예요? 누가 있어요? 암살자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결사대를 조직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로는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환심을 살까, 아니면 바울의 무죄함을 어떻게 입증을 할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밝힙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죠. 정치도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종교적인 세력들도 나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한 단어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24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 함이니이다. 21절도 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26장에도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변론을 하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곤란한 처지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때 항상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자기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법으로 삼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24절에 금방 보면은 뒤에 이상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소망이, 내가 말하는 이 소망은 곧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의인으로 부활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악인으로 부활한다. 맞습니까? 그 정도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선과 악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우리가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고 악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데 신령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겹쳐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몸을 통해 밖으로 표출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엉성한 생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어떻다? 한 통속입니다.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죄를 짓거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면 살아나면 혼이 명령을 하고 몸이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몸이 지 혼자서 알아서 죄를 짓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해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내면은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말하자면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결과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 악인과 의인의 부활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영으로 따라서 살았던 결과물의 종합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삶 속에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7, 8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라디오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당시에 가난한 시대에 10대, 20대 청년들은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는 그 날고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되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듣고 이 DJ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 라디오가 그들에게는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실체입니다. 소망의 실체인 겁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해서 생활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소통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먼 미래에 미루어 놓은 어떤 허상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묻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몸 속에 붙어 있는, 착 달라붙어 있는 그것이 소망의 실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개념은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실체는 모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왜냐하면 소망이란 하늘나라 유토피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실체입니다. 저 멀리 죽어서 하늘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소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게 쭉 이렇게 설명했죠. A 뭐래? The Greek concept of hope. 소망의 개념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how human existence is determined.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not merely by the aesthesis. 이것이 뭐냐면 인식입니다. 인식이나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은 커서가 뭐예요? 빨간 거? 기억.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인식이나 과거의 기억이나 그리고 미래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것이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뭐냐면은 man's own being thus determines what he hopes and how he hope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고유 존재는 뭐가 결정하느냐 하면은 무엇을 그가 바라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느냐 그건데, 그것이 실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참이어야 된다. 참이고 그것은 어떤 텀이다,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뭐냐면 우리 삶의 뭐예요? 실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전 생애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개념적으로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어떤 기대나 미래의 기대나 현재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사람의 삶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그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것이다. 실존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실체다, 내용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삶의 평가를 하나님께 받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삶의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세팅해 놓은 내 삶의 루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루틴 속에 내 소망이 담겨 있고 그 소망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놓고 내 삶을 세팅을 해 놓았는가. 거기에 소망의 평가서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이 우리를 맞춰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골을 면할까? 응? 그런 데 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차곡차곡 살아갈까? 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삶의 세팅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망의 평가서는 어디 있냐면 내가 그렇게 세팅해 놓은 그 삶 속에서 내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평가에 있습니다. 1991년에 Heal the World라는 치유하자 세상을 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누가 불렀냐면 마이클 잭슨이 불렀습니다.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하자 라는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왜 요절했습니까?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프로포폴인가 그것을 너무 많이 주사를 맞았죠. 그래서 심장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그런데 그가 불렀던 Heal the World, 세상을 치유하자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그는 굉장히 암울한 소년기를 거쳤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학대 때문에. 그래서 그가 왜 그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했는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마이클 잭슨에게 아주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평가는 그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라는 어떤 발달장애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 풋볼팀에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면 항상 거기 가서 그들이 운동하는 것을 너무 보는 것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라디오를 끼고 다녔습니다. 별밤지기의 팬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 별명이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여겨봤던 그 풋볼팀 코치가, 헤럴드라는 코치가 그 아이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풋볼팀의 보조요원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좀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라디오는 그 풋볼팀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계속해서 착하게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아이들이 승승장구해서 주 챔피언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시골에 별 볼 일 없던 농구팀이, 풋볼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 최고의 씬으로 뽑은 것이 아까 그 코치가 했던 라디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를 가르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가 우리를 가르쳤다. 그는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를 대해줬다. 항상 이 아이는 친절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 코치의 평가가 이 라디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의인으로 부활을 할지 악인으로 부활을 할지에 대한 그 잣대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삶을 공유했던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에, 그들의 블랙박스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그 블랙박스를 검토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은 그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평가를 받으면 또 나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되고 순환되고 순환되다가 나중에 의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종합평가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망을 먼 미래의 유토피아로 밀어놓지 말고 소망을 내 삶의 모든 계획 속에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산다는 이웃들의 평가서를 조목조목 조금씩 정립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중요한 때마다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그 소망을 배치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시시각각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는 우리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인으로 부활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